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뜻이 있으셔서 6주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당신의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흔들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은혜가 저희의 삶 가운데로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사역자이고 목사인 이유는 당신의 마음을 전하라고, 당신의 뜻을 전하라고, 당신의 생각을 전하라고,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라고 눈에 보이는 사역자들을 불러 쓰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좋아할 말이 아닌, 조금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얘기들을 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임이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이 드러나고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 성령으로 온전히 저를 좀 주장하여 주셔서 저의 경험과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현장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마지막 주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은혜가 많이 됐는데요. 이제 제가 강의 영상이 올라간 뒤부터 피드백들을 많이 받아요. 이 강의에 못 오시는 엄마들도 이제 영상을 듣고 저에게 막 피드백들을 줘요. 그래서 막 이게 시행착오 겪었던 얘기,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재밌는 얘기도 있고 막 이런데, 어떤 어머니는 저한테 들을수록 너무 어렵다고, 아이가 아들만 셋인 분인데 이런 거 누군지 아나?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오늘은 되게 영적인 부분을 좀 가이드라인을 마지막에 쫙 드릴 텐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들이 힘들다, 남편이 힘들다, 돈 때문에 힘들다, 뭐 건강이나 다른 여타의 문제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뜻과 의를 그것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와, 이건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정말 처절하게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고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 이 책만으로는 절대로 효과를 못 보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 책으로 실천해서 효과를 보는 것은 반짝 몇 개월일 수 있고요. 결국은 일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만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진짜 할 수 없구나를 아들을 키우시면서 많이 좌절하시면,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저를 찾아오시지만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좌절 끝에 예수를 붙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좋은 책, 좋은 강의, 좋은 것들을 많이 들어서 그냥 그것으로 내 삶에 남편이든 아들이든 가정이 다 변화되고 다 유지가 된다면 하나님이 사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방법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정말 수많은 이메일들을 받으면서 가장 은혜되고 보람있고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은, 어떤 이메일을 받을 때 제가 감사한가 하면 전화를 받거나 이메일을 받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제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걸 알게 되었다든지, 오히려 강의를 듣고 나면서 제 믿음을 점검해 보게 되었다든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다든지, 새벽 예배를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이렇게 저는 남편이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달라졌어요도 기쁜데요. 그거보다 더 궁극적으로 기쁜 건요, 이 강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더 붙잡게 됐어요, 만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가 이 사역을 하는 제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 강의도 들으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 노래 해봤더니 어쩜 그렇게 너무 사이가 안 좋았던 아들이랑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길은 방법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하나님 없이 계속 유지되게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 없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어떤 강의 한 번이나 어떤 수련회 한 번이나 어떤 좋은 집회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해결될 때 걱정이 돼요. 저거 붙잡고 또 예수님 떠나겠구나. 제가 고3 아이들 예전에 한동안 기도할 때, 고3 아이들 때 되면 마음이, 근데 요즘은 또 수시도 있고 해서 예전 같진 않아요. 그리고 대학이 예전 같이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지금은 다른데, 예전에 제가 고3 아이들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시험 못 보면 어떡하나 이런 애들 하나님이 기독해 하실 때, 제가 그때 막 아이랑 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막 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고3 때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고3이라 더 하나님이 간절하고, 군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제도 있잖아요. 다 뭐라고 하잖아요. 입시가 이게 너무 애들 잡고, 군대가 있어서 너무 애들 힘들게 하고, 그런데 시댁이 있어서 힘들게 하고. 근데 한 발자국만 떼서 생각하면요, 그 어려움 없으면 우리가 예수 붙잡습니까? 이 10대의 설기왕성한 아이들이 뭐 때문에 예수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갈급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제가 10몇 년 전에 제 중고등부 때 아이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아빠 이혼하고, 아빠가 엄마 걸핏하면 때리고, 술 먹고 온 집안 다 쫓아내고, 이혼하고, 정말 탈선하고 학교 그만두고, 정말 어떻게 이런 애들을 일부러 어디서 모아놔도 한 공동체에 이런 아이들만 있기 쉽지 않겠다. 그런 아이들을 모아놨는데, 그 아이들이 왜 그 나이에 죽어라고 1시간 반, 2시간을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고, 왜 그렇게 모든 수련회를 다 가고,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저 수련회에 그 찬양하는 거 가려고, 도고에 찬양하는 거 가려고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해서라도 교복을 숨겨가지고 갈아입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나는 남들보다 좋은 부모 못 만나서, 나는 남들보다 어렵게 살아서 걔네들은 예수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 인생에 그게 복이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그때 막 하나님이 기도시키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이 입시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학 합격장을 받자마자 나를 너무 많은 아이들이 떠났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데, 제가 너무 이 밑바닥부터 가슴이 아프면서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네가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지금 네가 시험 보기 전에 이 절박함, 절실함, 간절함, 갈급함, 하나님 저 안 붙여주시면 큰일 나요.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겸손하게 무릎 꿇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이것이 그 대학 합격장과 이걸 맞바꾸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사역자들이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설교 잘하게 해주고 재능을 주면 그 은사를 가지고 떠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갈급해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떠나고.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사실 구약은 이 역사고요. 그것이 이 시대에도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렇게까지 이룰 수가 있어? 그게 지금 저와 우리의 역사예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보면, 돈 없고 아들 힘들게 하고 문제 있고 어려울 때, 그때는 참 마음이 가난해지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막 안 나오던 새벽 예배까지 나오세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막 찾아 듣고, 막 이 영상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고 막 은혜 받았다는 거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결국은 그 어려움이 예수께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조금 사라지면 또 다시 이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이 울부짖어서 회개해서 복 주시면 또 죄짓고, 외국 이방인들을 쳐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좀 풍족해지면 또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내시면 또 회개하고, 이 반복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선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냐면요, 결국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가정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영상도 듣고 이렇게 강의도 들으시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요 문제를 해결할까에 초점이 맞춰 계시겠지만,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문제가 나를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를 비롯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소원이 제가 듭니다. 제가 그 미국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어머니 학교 영상으로 제가 친구를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 이민가 있고, 아마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이걸 계속 듣고 있어요. 또 자기 얘기한 줄 알면 막 들으면서 웃을 텐데, 딸만 셋인데, 제가 이 영상을, 그 교회가 그 사랑의 교회, 미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인 것 같아요. 되게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 구역 분들이 다 이제 제 동영상을 아마 보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의가 안 오면 저한테 찌르면
이 친구가 카톡을 보낸다고 혜영아 혹시 강의 언제 올라오니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제 중학교 때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영상을 4개를 보고 2개를 제가 보내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자기 아들 있는 엄마들 막 생각난다고 보내줄 거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딸만 셋인데 이걸 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3, 4강이 나왔길래 또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혜영아 기다리다가 지쳐서 내가 찾아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찾아서 다 들었대요. 그러면서 카톡의 한 구절에 딸 강의도 해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긴 아들을 키우는 것만 어렵겠나 딸 키우는 것도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그 기사에 그 제목이 뭐였냐면 그 엄마에겐 딸이 있어야 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잘못된 생각을 가진 말인지에 대해서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겐 딸이 있어야가 너무 많은 이 시대의 대한민국 엄마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특히 아들만 가진 엄마들은 너무 격하게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은 세상분이 쓰신 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관계에 대한 역학의 깨달음이 온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인간은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먼 것보다 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먼 것보다 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심리학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그래서 기사가 나는 겁니다. 엄마들이 밥 먹듯이 엄마는 딸이 있어야 돼.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너무 많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이가 좋다는 걸로 다 포장이 되는 거죠. 엄마와 딸은 사이가 좋고 같이 모든 걸 나누고 많은 물질을 다른 부모에게로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딸이 우상이 되고 딸이 전부가 되는 어떤 심리학적으로는 유착 관계가 잘못된 관계가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시대라는 거죠. 모든 걸 다 나누면서 둘이 너무 친해서 이게 떨어지지 않아서 멀리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는 더 끔찍한, 왜냐하면 멀리 있는 거는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서 어떤 엎어짐이라도 있는데 유착이 된 건 떼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떼어내기 쉽지 않아요. 멀어진 건 하나님 앞에 가난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라도 있는데 유착이 된 관계는요 본인이 절대 놓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도 더 힘든. 그래서 딸이 있어야 돼 이 말 자체가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무서운 안 좋은 얘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영적으로는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관계는 부부관계에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적당한 거리의 적정 수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 관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자들이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사랑받으려다가 실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해요. 죄성이. 뭐가 됐든지 정말 뭐가 됐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되는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1차로 우리가 잡은 목표가 대부분은 배우자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꼭 그와의 거리를 우리가 먼저 넘습니다. 제가 볼 때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먼저 넘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걸 원해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그렇게 갈급해하는 사랑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여자들은 실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좌절을 하고 그 거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 좁혀지지 않는 데에 실망을 하는데 자식, 특별히 딸은 그게 가능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울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서울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좋고 나는 복 받아서 셋째 딸이야. 그게 참 축하할 일인데요. 그게 진짜 축하할 일인지는 영으로 분석해 볼 때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하실 때 진짜 그러해야 합니다. 정말 제가 이거 읽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식과의 관계의 거리도 너무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내년에는 1년에 한 2번 부부를 모아놓고 하는 것들을 좀 해보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도 제가 읽은 책 중에 부부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부부 간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 집중된 책이라면 이 부부 제자도는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부를 바라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제가 근데 이거는 대신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관계가 전혀 배제된 영적으로 하나님이 왜 부부를 만드셨고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지가 너무 영적으로 잘 써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내가 내 남편과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금술이 좋아요. 우리 너무 친해요. 여행도 잘 다니고 취미도 맞고 이것도 잘해요로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결혼해서 결혼함을 통해 더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는가가 점검표예요. 성적표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너무 편안하고 사랑받고 안일해서 예수와 멀어졌다면 그 결혼은 남들이 보기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도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결혼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남편이 좀 믿음이 없고 해서 여러 가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로 하여금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희생하게 하는 어떤 이런 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면으로 보면 이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결혼을 더 발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아들, 이 딸 때문에 예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복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나 하나, 내 가정 하나 편하고 행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게 목표가 되는 순간 이런 모임은 다 필요 없는 제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 모임을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 모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라고 이 모임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 중에서 딸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좀 읽어봤더니 보통 딸은 엄마 손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과는 모든 것을 나누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가까워져서 유착이 딱 되는 순간 딸이 나중에 커서 엄마 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아들은 이미 도망갔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으나 그래서 저는 어떤 면으로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막 딸이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사실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딸이 제 인생에 아들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을 너무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만 너무 그들 때문에 울고 웃지만 전부는 아니어서 내가 얘 대신 나한테 더 잘해주는 딸이 있으면 내 마음이 더 위안을 얻겠다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하다고 좀 자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너무 멀어서 나는 제발 왜 내 인생엔 딸이 없을까? 그래서 왜 나는 털어놓을 애도 없고 같이 목욕탕도 못 가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이게 우리의 아쉬움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사람과 도대체 어떤 부분을 다르게 해주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딸이 있다면 그 딸과 잘 사시면 되는데 제 포인트는 굳이 없는데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포인트고요. 어쨌든 딸이랑은 점점 그래서 이제 유착이 되어서 딸이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떠나려고 할 때 이 엄마들에게 묘한 심리가 있대요. 얘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잘했으면 좋겠는 심리와 동시에 얘가 나에게서 떠날까봐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있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죄성이 강해지고 기질이 세지면 안 놔주는 거죠. 근데 아들 가진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안 놓으려고 하면 걔랑 평생 원수로 지내는 건 거죠. 걔는 왜냐면 손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왜 수능적이고 엄마랑 잘 지내고 엄마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 즐기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되게 저는 딸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 말이 도대체 뭘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적당한 거리가 반드시 필요해서 여기에 뭐라고 내가 이 글이 너무 좋았던 표현이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거리감을 가질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친밀감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랑 거리를 못 두는 엄마는요.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집착이고 과도한 유착이고 잘못된 관계라는 거예요. 절대로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없이도 심리학적으로도 건강한 관계는 서로 헤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이게 힘들지 않은 그래야 건강한 관계지 안 보면 죽어도 봐야 되고 이거 자체가 없으면 큰일이 나고 아니 물론 심리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는 있겠으나 이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된다면 이것은 먼 것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진 모든 관계에 교회나 모든 관계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제일 친한 사람 거리감을 가질 수 없다면요 진짜 제대로 친한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친한 겁니다. 그거는 교회에서도 너무 유착돼서 친하신 분들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면 둘이 동시에 병들더라고요. 이건 거리감을 둘 수 없었기에 전염되는 아주 나쁜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런데 이 건강한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관계에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더 썩을 겁니다. 아마. 더 썩고 골마서 결국은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은 이 세상 누구도 빠짐없이 누구와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건강한 관계인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딸이 있어야 돼. 이 말이 가진 그 무서운 속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너무 난 얘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남편한테도 내가 만족을 못 얻고 여기서도 못 얻는데 너는 나에게 만족을 주는구나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예, 우리가 어떤 인간에게서도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된다면 이상한 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어제 우연히 제가 일부러 찾아서 봤어요. 짤로 그 동영상을. 근데 동상이몽이라는 프로에서 딸이 한 4, 5살 갖고 큰 딸이 그리고 애를 또 낳았어요. 둘째도 딸인데 애기니까 근데 얘 첫째 애가 굉장히 순종적이고 수능적인 아이들, 얌전하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너무 이쁜 딸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그 아동 그 심리 이렇게 애 행동하는 거 보면서 얘 심리가 어떤지를 검사하는 걸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 배우가 정말 폭풍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애가 너무 얌전하게 노는 거예요. 방 안에서도. 소꿉놀이 했다가 이거 했다가 역할극을 하게 해줘도 뭐 되게 애가 딱 보기에 순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는 정작 이 부모에게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범인들은 캐치 못 해내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애를 낳고 아빠는 뭐 바쁘고 엄마를 너무 일찍부터 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가운데 있고 엄마가 또 그걸 계속 멘트로 흘리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해야 착하지, 이렇게 해야 엄마 안 힘들지, 잘한다. 제가 늘 어머니 학교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이들은요 엄마의 표정과 말에 말도 못하게 민감해서 엄마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로 계속 자기도 모르게 매니플레이트하고 조정을 하면 순한 아이들은요 다 그 모습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습인데 내가 100%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요. 그런데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아이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젊은 엄마들에게 애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은 게요. 내 애는 말 잘 듣는다. 내 애는 착하다. 내 애는 공부 잘한다. 내 애는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해준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걸 그게 얼마나 그래서 교만해지거든요. 내 애가 말 잘 듣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드는가? 엄마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그렇게 폭풍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울컥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너무 우니까 남편이 아니 뭐 그렇게까지 우냐고 뭐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우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한 번도 큰 소리로 운 적이 없대. 한 번도 힘들어, 싫어, 안 할 거야 말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나는 그런 내가 너무 싫었어. 그런데 내가 내 딸을 그렇게 만들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자기 것까지 지금 겸해서 막 이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 존재인가.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게 아이에게도 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 너무 멀쩡한 아이인데 멀쩡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정말요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런 많은 것들을 접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키우면서 도대체 자신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우리의 교만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가? 내가 괜찮다 괜찮지 않다는 근거가 어디서 오는가? 남들이 보기에 멀쩡한 아들을 때려잡는 엄마,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와의 유착관계를 즐기면서 내 딸은 너무 수능적이고 말 잘 듣고 이런 아이가 없다고 칭찬하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심리학적으로만 봐도 아들은 멀쩡하고 딸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나는 전혀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면서 문제는 아들이 있고 내 딸은 너무 좋은 아이라고 착각하면서 자라서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그 가정을 꾸렸을 때 문제가 거기서 다 폭발하는, 이 엄마랑 유착관계에 있는 아이들이요, 딸들이요 결혼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인생을 살거든요. 엄마가 좋다는 거, 엄마가 원하는 거, 엄마가 맛있는 거, 엄마의 눈동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읽어요. 엄마가 지금 뭘 원하는지. 그래서 남편이고 뭐고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엄마들은 자랑질을 하고 다녀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오직 성경에 한 몸이라고 규정된 공동체는 남편과 아내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딸과 아들과 하나 되라고 하신 구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띄어내야 되는 관계인 거고요. 적당한 거리로.
오히려 하나 되기 힘든 이 부부만큼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관계. 근데 우린 거꾸로 하거든요. 자식한테는 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남편은 더 떼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잘못된, 영적이지 않은.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어머니 학교를 하는 것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그래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건강하고 적당한 관계 형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아들들은 자기 손에 안 잡히는데 왜 특히 아들하고 너무 또 유착이 돼 계셔서 자랑하는 분들 계시고 또 거기에 막 침을 흘리면서 부러워하는 엄마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그런 것들이 다 허상이고 헛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얼마나 그의 아내가 고통할지. 네. 우리가 그 아내라고 생각할 때 그 유착이 얼마나 독립된 한 가정을 망치는지. 나 하나조차. 그래서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남편도 자기만 위해야 되고 시어머니 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나만 놓고 이기적으로 우리의 본심을 들여다보면 남편도 나를 중심으로 세상에 돌잖아요. 남편도 한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아들로 자라는 거 싫잖아요. 아내인 나한테 잘했으면 좋겠고 내 아들은 자기 부인이 있지만 엄마는 나한테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 뭐 하지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하면서 자기가 교만한지 오만한지도 모르는 그게 우리의 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래서 이거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낮아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내가 성화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렇게 살 거예요. 남편도 끌어다 나만 사랑해라. 아들도 자식도 끌어다 나만 위해라. 뭐 사위고 며느리고 뭐 시어머니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애를 기를 쓰고 머리를 굴리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여자 때문에 며느리들이 고생하고 사위들이 고생하고 남편이 고생하고 온 집안이 다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데 정작 자기는 군림하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의 상담을 그 고통하는 며느리와 아들과 딸들의 고민 상담을 저 같은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저에게도 계속 이건 정말 뭐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할수록 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지,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 오늘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만 더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회개를 많이 시키셔서 제가 이 포인트를 2주 전부터 좀 깨닫고 계속 하다가 이번 주에 좀 특히 오늘 아침에 좀 회개를 많이 하게 됐는데 여자라는 존재가 우를 범하기 쉬운 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죄를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가 들어온 뒤부터 이 여자라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죄성이 있는데 그게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물론 남자도 있는데요, 여자가 더 셉니다. 여자는 되게 왜냐면 디테일한 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디테일한 걸 조정하려는 욕구가 남자보다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반찬 하나, 뭐 이렇게 그릇 하나 어디 놓는 거 하나, 디자인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보통은 여성들에게 더 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예쁘게 깔아놨는데 어떤 남자가 완전히 남자 스타일의 분들은 뭘 우리가 바꿔놔도 바꿔놓은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놀란 게 하여튼 저희 교회 어떤 분이 너무 누가 봐도 이건 못 볼 수가 없는 건데 나중에 그런 게 있었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남자들은 디테일에 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기가 사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이게 강해지냐면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보이는 여자들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것과 아울러서 원죄 때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편을 자꾸 누르고 남편 위에 군림하려는 욕구가 그래서 이 여자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그래서 죄성이 있냐면요. 남편들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늘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보다 지혜롭지 않아. 판단력도 없어. 사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똑같은 것에 어떻게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이렇게 하면 더 훨씬 빠르고 이렇게 하면 더 지혜롭고 이걸 주문할 때 이걸 이렇게 해야지. 왜 도대체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제가 이거 공부하고 하면서 좀 놀랐는데 이 여자들이 사랑하는 게 있어요. 어떤 지혜롭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악과를 딱 봤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 여자들에게요, 이 지혜로운 거, 이게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이런 패러그래프이 이 정도인데 제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혜가 늘 죄와 붙어서 같이 가요. 너무 아이러니해요. 너무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아이러니해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죄 잘 짓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죄를 짓냐면요,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가장 많이 죄를 짓습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알고 있고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혜롭다고 남들도 인정하고 나도 알고 있는 사람이 죄는 더 많이 짓습니다.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제가 여기 성경 구절 이거 좀 나눠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제가 이거 읽으시면 마음이 엄청 불편한 성경 구절인데 제가 일부러 이걸 좀 나누고, 굉장히 정근대적인, 이거 깊이 있게 읽으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구절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해 본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 구절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약간 그 연관된 전체를 다 실었어요. 자, 9절부터 15절인데 교대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졸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요, 저도 어머니 학교 하면서도 그렇게 깊이 묵상해 본 구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다 시대 상황을 반영합니다. 시대 상황을 무시하고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2000년 전쯤 일이에요, 이게 디모데라는 제자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글인데, 이게 거의 한 2000년 전 일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 40년도 훨씬 지났을 때니까 아마 하여튼 그 정도 일인데, 그래도 뭐 얼추 할 때 2000년 전 쓰여진 편지인데, 이것이 그때가 우리나라도 뭐 아마 상투 틀고 이랬던 시대일 건데, 그때 했던 거를 지금 그대로 하라고 하면 문화나 시대적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은 이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요, 제가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이 언제 일어났지? 문득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링컨 때 이제 해방 일어난 게 19세기더라고요. 그러니까 19세기 180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바울 시대에 여러분 빌레몬서라는 거 아시죠?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한 장짜리 편지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 뭐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도망간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 밑에 소유인데 있다가, 그럼 당신은 뭐 죽여도 되고, 뭐 소유니까 재산이거든요, 노예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2000년 전이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사람이 바울과 함께 어떻게 거하게 되고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래서 그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너의 형제같이 대하라고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2000년 전에 1800년대에 노예해방 운동이 일어났는데 1800년도 전에 이 노예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형제같이 여기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정근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틀어서 깜짝깜짝 놀라요. 21세기의 부부가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게 성경입니다. 3500년 전에 쓰여진 잠언이 지금 부부관계에 도움이 될 지경이에요. 지금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발견해낸 게 구약에 너무나도 많이 구석구석 나오고요. 하나님이 3000년 전부터 전에 여자와 과부와 노인과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경하라는 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권이 없던 시대에 그런 글이 3000년 전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 전체를 보자면 성경은 전혀 정근대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울 만큼 앞으로 22세기, 23세기가 와도 따라잡기 힘들 만한 깊이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이런 책에서, 노예도 형제로 여기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책에서 여자들에게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해라. 그리고 가르치는 것 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여자가 죄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왜냐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여자들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이때도 이 여자들 때문에 교회의 일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자들끼리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고, 옳고 그름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고 말내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건 다 거의 여자들이 합니다. 수근수근거리는 거. 아우, 저 집사님이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이런 문제가 났다. 이건 저를 비롯한 여자들에겐 굉장히 그게 어려운 문제고, 그런데 누가 거기서 큰 소리를 내는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여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집에서 남편을 봐도 그렇고, 아들내미를 봐도 그렇고, 이 책에도 그렇잖아요. 제발 우리 아들이 생각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 마음에 나는 우리 아들보다 당연히 똑똑하고, 나는 우리 남편보다 모든 일에 있어서 훨씬 지혜롭다고 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한 착각 속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자라다고 여기고, 우리가 나보다 훨씬 판단력이 뒤떨어진다고 하는 남편과 아들의 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책이 또 한 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구절도 어느 구석에 딱 두 줄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도 또 망치로 맞은 것처럼 이 책에서 이렇게 두 구절이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건드릴 수 없던 부류는 어떤 부류였는가? 비판하고 정죄하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부류는 예수님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모자라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지실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도 건드릴 수 없는 부류는,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하고 있다는 부류는 절대로 예수님이 만지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엄마들에게, 우리가 아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건 정말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잘 판단하고 있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맞물려서 우리가 죄로 빠져들어가기 가장 쉬운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믿음 제일 좋으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기도 제일 잘하니까. 성경 제일 많이 읽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당연히 맞고, 난 하나님께 들었어. 난 지혜로워. 내가 하는 생각들은 늘 도움을 누군가에게 줘. 라고 만약에 내가 생각이 스스로 든다면,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경지에 올랐든지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목사든 누구든 죽은 사람을 살렸든, 오늘 지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아마 이 여자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오만 말을 다 내고 있을 거예요. 성경 인용해가면서. 성경도 여자들이 더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못하면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성경까지 다 인용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어떤 성경 구절의 옳음도요, 그게 누군가를 죽이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옳지 않다는 데 쓰인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효력을 잃는 유일한 장소일 겁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저도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굉장히 말도 잘하고 되게 사리분별이 밝아서, 사리가 밝은 걸 좋아하는 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짓은 잘 안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제 눈에는 너무 사리가 밝지 않은 사람들이 잘 들어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과 판단이 너무 쉽게 들어오는, 아주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이쁨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일 때가 더 많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해서 죄 짓는 사람보다요, 덜 똑똑하고 덜 떨어져서 부족한 사람을 훨씬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캐치프레이즈처럼 얘기하신 거,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엄마로 아내로 가정에서 의인이 되는 순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건 가정 안에서건 여자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 때문에, 내가 판단을 잘하고, 나는 저런 실수 안 해, 나는 저렇게 예의 없게 안 해, 나는 저런 짓 안 해 라는 것을 빌미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짓 하는 사람보다 더 죄를 짓는 자리에 가 있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제가 오늘은 좀 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좀 했거든요. 하나님, 저 때문에 마음 아프셨을 때가 많으셨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그냥 아팠어요.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고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길은 덜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우리 영혼의 그런 예수를 붙잡는 갈급함, 목마름, 가난함,
이것과 우리의 지혜로움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모자라도 됩니다. 좀 부족해도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편도 판단하고 아들도 판단하고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원하시길래 우리는 그 꼴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이 우리의 선악과가 될 수 있다는 거. 나는 잘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선악과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따먹고 죄 가운데 빠져서 누리고 있던 에덴마저 뺏길 수 있다는 거. 내 지혜로움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뺏기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굉장히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날짜를 바꾼 이유도 제가 금요일에 그냥 해도 됩니다. 영상 들으시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은 꼭 같이 나누고 싶은 영혼의 소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모임을 날짜까지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잘난 척하지 않기를, 우리가 지혜롭다는 게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되고 자만이 되지 않기를, 네.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오늘 영적으로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포인트 마지막에 이제 이 아들 강의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 강의를 한 4-5가지로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총정리처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존경이라는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어쨌든 5주간 계속 배웠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막 해요. 그래서 당연히 어렵다. 이건 그래서 언어고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책 딱 덮으시고 존경해, 사랑해, 너 자랑스러워, 엄지척 요거 몇 번 하는 걸로 그냥 다 통과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 하나 몇 번 해서 먹혔다고 이젠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시고요. 이 존경이라는 언어도 당연히 그 기초 클래스가 있고 계속 상위 클래스가 있겠죠. 그래서 기초 클래스를 우리가 안 하다가 했기 때문에 먹히겠지만 계속 기초만 해서는 어림도 없는 이 인간이, 이 엄마가 계속 이거 하나로 울고 먹으면서 나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 애들도 다 알아요. 존경해 하면서 자기 원하는 거 나를 다 존경해 하면서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고, 존경해 하면서 떠들지 못하게 하고, 엄마 편하게 하려고. 애들이 다 안 되는 거죠. 이 책 마지막에 정리돼 있잖아요. 네 동기를 아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 밑바닥에 그 사악한 마음을 아들이 얘기하고, 아들이 눈치채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좀 생각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 책을 읽으면서 웃음이 픽 터진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그러니까 여자는 원래 모국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되게 사랑을 우리에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존경이 아들과 남편과 직장의 남자들과, 그러니까 사실 남자들에게 이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남자들을 존경하라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사랑하라고 계속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게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우리도 다 인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도둑질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죄 졌으니까 벌 받아야 마땅하니까 저 사람은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말썽꾸러기든 개구장이든 뭐 하든 그래도 사랑은 줘야지. 사랑은 만인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누구에게나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이 이제 뭐 영화, 드라마, 많은 뭐 이런 학적인 걸 통해서도 인식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이 가스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크리스찬을 넘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불리는 국민송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게 국민송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굉장히 그 내용이 일단 보편적인 데다가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일반 사람들 정서에도 맞는 거죠. 왜냐면 일반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랑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뭐 러브 액츄얼리나 이런 어떤 그 영화들, 그리고 또 그 노래 있잖아요. 이분이 미국 분이니까 그 노래 가사를 써놨더라고요. 왜 우리가 잘 아는 뭐 All you need is love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 사랑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라고. 이거를 우리가 너무 동의하고, 특히 여자들은 막 격하게 동의하죠. 그런데 사랑은 누구나 받아야 돼, 이런 인식이 다 있다면, 존경은 우리에게 어떤 인식이 있냐면 지가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에게 주는 거야 라고 잘못된 관점 자체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책을 마치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존경은 사랑과 똑같다. 그래서 걔가 말썽꾸러기라고 해서 뭘 깼다고 해서, 누구를 때렸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멈춰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개구장이에게도 말썽꾸러기에게도, 자식이면 남편이면 뭐 사랑해야지 라는 것처럼 아들이고 남편이면
당연히 존경은 조건 없이 사랑처럼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다. 이걸 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구석이 이 책에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존경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애를 어떻게 존경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들이밀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러면 남편한테 당신이 아내로서 실수했다고 해서 나는 네 실수 때문에 너를 사랑할 수 없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럼 아내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아내인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도 존경해야죠. 남편이고 아들인데 네가 존경할 짓을 해야지 나는 존경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공식이 똑같다는 것으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언어를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모국어는 언제든지 네가 나에게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존경이라는 그들의 모국어는 내가 원할 때만 줘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가 이 책이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219쪽에 이분이 이거를 쐐기를 박듯이 예를 들어놨어요. 219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어떤 엄마가 여기 Q&A가 나오거든요. 맨 뒤쪽에 219쪽에 보면 Q&A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아들은 존경할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도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존경해, 넌 되게 괜찮아, 넌 명예로운 남자 하는 게 엄마 입장으로 거짓말을 자꾸 애한테 얘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자꾸 하는 건 거짓말이고 더 나아가서 위선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포인트를 바꿔줘요. 관점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런 거짓말하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 당신은 위선자인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카테고리는 여기에다가 묶어야 된다는 거죠. 이 카테고리는 아닌 걸 거짓말로 하는 거라고 묶으면 안 되고요. 아들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요 알람이 울리는데 진짜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 이건 당연히 일어나야 돼서 일어나는 거와 같은 카테고리다. 거짓말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저는 이 문구가 이 이야기 아주 좋았어요. 하고 싶지 않지만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위선자는 아니잖아요. 정직해야 돼서 진짜 나는 이걸 거짓말해서 넘어가고 싶지만 정직한 거, 이걸 속이고 싶지만 속이지 않는 거, 이건 위선이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종류라는 거죠. 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대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쐐기를 박아요. 우리는 이를 성숙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에게 남편에게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자라는 얘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힘들지만 싫지만 원하지 않지만 심지어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된다. 오늘 생각이 틀 몇 가지만 그래서 좀 오늘은 꼭 짚어드려야 되는 생각을 좀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이것에 딸려서 두 가지를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요, 애들에게 물어봤다는 엄마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많이 줘요. 내 아들에게는 물어봤는데 너는 엄마가 사랑한다고 하는 게 좋아, 존경한다고 하는 게 좋아? 라고 물어볼 때 어떤 아들들은요, 사랑이 더 좋다고 얘기한대요. 제가 제 몽골에 있는 제 그 후배 그 선교사한테 그저께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는 존경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한대요. 중학생인데. 근데 초등학생인 둘째가 있는데 얘는 되게 막 애교도 많고 남자인데 좀 딸 같은 스타일의 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얘는 아니 사랑이 좋아 막 거의 막 혀꼬여가지고 막 사랑이 좋다고 막. 근데 엄마는 흐뭇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말이 좋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이 포인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걔는 사랑이 필요한 아이일 수 있어요. 남자아이인데도. 왜냐면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한 걸 보면 이분도 얘기하기를 한 83% 정도가 사랑과 존경 중에 당신은 뭘 원하냐, 일반적인 통계로 치면 한 83% 정도의 남자가 존경을 더 원한다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 17%는 자기는 사랑이 더 좋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베리에이션이 다름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건요, 제가 이제 이 얘기 한 거 알면 또 깜짝 놀라겠지만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한 녀석이 요거 이렇게 잠깐 들었대요. 앞부분을 이렇게 듣더니 그냥 딱 그러더래요. 자기는 남잔데?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여자도 그러니까 존경이 더 좋은 여자가 있어요. 사랑보다는. 남자가 막 사랑해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자기를 존중해 주는 게 더 좋은 여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가 소수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엄마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아니야, 넌 존경하는 걸 더 줘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아이가 어떤지를 이런 책을 하는 이유는 이 어떤 규정에서 그 카테고리로 누군가를 끌어올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이해하고자 하는 이유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사랑을 원하는 아들에게 짐이 되면 안 돼요. 엄마가 괜히 배워오더니 그다음부터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걸로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게 첫 번째는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깨달은 게 있는데요. 5살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너는 사랑해가 좋아, 존경해가 좋아? 그랬더니 아이가 사랑해가 좋아요. 남자인데 5살짜리. 그래서 할아버지가 눈빛을 보면서 이해한 거. 아, 얘가 이 존경한다는 게 너가 자랑스럽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구나. 왜냐면 5살 인생에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좋은 눈빛일 때는 사랑해 하니까 이 아이가 사랑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인지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태어나서 한 번도 키위를 맛보지 않은 아이는요. 사과 먹을래, 키위 먹을래 하면 사과를 먹겠다고 하죠. 왜냐면 키위가 맛있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는 맛을 본 적이 없는 거일 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사랑해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맛이 뭔지를 깊이 있게 한 번도 못 봐서 이 맛밖에 모르니까 이 맛을 원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되게 지혜로웠던 것은 질문을 바꿔서 물어본 거예요. 네가 만약에 슈퍼맨 옷을 입었는데 할아버지가 슈퍼맨 옷을 입고 있는 네가 슈퍼맨 옷을 입고 용감하고 힘이 세졌을 때 할아버지는 슈퍼맨이던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게 좋아? 아니면 슈퍼맨이던 너를 존경해 라고 얘기하는 게 좋냐 그랬더니 아이가 눈빛으로 뭔가를 바로 감지하고 이 모세가 0.1초도 안 쉬고 존경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슈퍼맨이 주는 느낌, 그러니까 막 남자답고 영심이 있고 막 이런 느낌의 사랑이 안 어울린다는 걸 얘가 단박에 알아챈 거예요. 그러면서 존경해로 바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닌 걸 또 이 책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굴레에 속으시면 안 돼요. 존경해라는 말을, 그래서 여기 그것까지 써 있어요. 어머니 여러분, 존경해를 남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 이 뜻을 남자가 중요하다는 걸 기껏 가르쳐 놨더니 너무 많이 말해서 엄마 제발 좀 존경한다는 말 좀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여자들이라는 거죠. 뭐가 하나 좋으면 뽕을 빼는 거예요. 하여튼 막 그걸 지겹게. 그러니까 우리는 막 표현해야 되고 표시해. 이게 좋아? 어머 내가 몰랐구나. 이게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그래 결심했어. 내가 이제부터는 너무 너를 존경해. 너는 명예스러운 애야. 너는 자랑스러워. 엄마 막 이 남발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 아이들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슈퍼맨 얘기할 때처럼 뉘앙스와 눈빛과 진심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단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남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오염이 되기 시작하냐면 아 우리 엄마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존경으로 바꿔 먹었구나 지금. 어머 이거를 그냥 엿바꿔 먹듯이 쏙 바꿔서 존경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사랑해로 계속 들리는. 그래서 엄마 제발 좀 존경한다는 말 좀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존경이라는 단어까지 말아먹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발 남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포인트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이 말을 많이 하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러한 느낌을 아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들은 눈빛으로도 느끼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서도 느끼고 모든 것을 통해서 네 안에 아들과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남자들은요 그거 기가 막히게 감지해낸다는 겁니다. 제발 가만히 있어도 안다 그들이.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때에 따라서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의 요런 격려가 아니야 괜찮아 엄마 너 사랑해 됐어 뽀뽀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너는 남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남자로서의 격려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라 이런 차원이니까요. 아이가 아직은 존경한다, 뭐 대단하다 이런 것에 대한 포인트를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엄마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진짜 사랑을 원하는 남자아이인 건지 아직은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걸 원하지만 아직은 그게 뭔지 몰라서 원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건지는 아마 해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또 그 다음 포인트는요. 이 책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존경이, 그러니까 제가 바로 주일에도 상담받았던 얘기예요. 이 영상을 듣고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애가 더 싸가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천하고 나서, 왜냐면 그 엄마는 좀 카리스마 있는 엄마거든요. 야, 해. 이거 이렇게 되게
자, 이렇게 되면 알만한 분이 알 텐데. 어쨌든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아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는 스타일인데, 오히려 엄마가 갑자기 나긋나긋해지면서 존경해, 막 이런 말을 쓰니까 이놈 새끼가 갑자기 기가 살아가지고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싸가지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딜레마래요, 지금.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평소 옛날보다 더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순종을 잘 받아내며 살았는데 굳이 이걸 실천해서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존경한다는 말이요, 얘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다는 말로 우리는 지금 또 동일하게 가는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 어느 예를 찾아봐도 훈육하라 가르치라에는요, 반드시 너무나도 강하게 통금도 시키고 차 열쇠도 뺏고 용돈도 뺏고 얘한테 모든 것을 다 뺏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해요. 얘가 책임감 있고 제대로 정복하고 제대로 명예 있고 제대로 어떤 것들을 통찰력이 있는 아이가 되려면 자기의 권리를 이런 걸 아무 데나 쓰면 안 되는 아이라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약하고 이게 여자니 엄마들이 막 소리 지르고 다 허용해주는 식의 것을 이 존경에도 쓰는 거죠. 존경해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허용해 준다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220쪽 잠깐 보실까요? 220쪽에 설명이 잠깐 예화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의라고 된 밑에 보면 자녀를 방임하는, 존경이라는 말을 쓰면 방임하는 거 아니냐라고 몰아가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사랑과 존경이 같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보이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엄마는 아들을 존경하면 할수록 아들에게 관대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 아들을 존경하면 응석을 받아주게 될까봐 다음과 같이 논리적 비약을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셋째 줄 밑에요. 아들을 존경한다는 것이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맞춰준다는 뜻이 아니다. 아닌 것에는 반드시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존경은 묵인을 뜻하지 않는다. 엄마는 나쁜 행동을 정중하게 대면해야 하고 아들의 이기적인 선택에 단호하게 한계선을 그어야 한다. 잘못된 행동을 다룰 때에도 존경이 담긴 정중한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잘못된 걸 얘기할 때 거봐 내가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이런 우리의 눈빛과 태도와 말투를 존중으로 바꾸고 잘못을 지적해 주라는 게 포인트지, 잘못을 무조건 허용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도 꼭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들에게, 지금 그 아들 이름 얘기할 뻔했어요. 아들에게 말할 때 엄마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자인 아빠와 너를 존경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엄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네가 엄마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자녀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고, 너는 네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러는 것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셔야 된다고. 걔가 버릇없게 이것이 그 아이를 버릇없게 만든다면 이걸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우리가 아는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네, 이것도 이제 226쪽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 멘트도 제가 확 어떤 선한 두려움이 딱 생기면서 이건 좋은 체크 방법이다. 내가 아들을 제대로 존경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심 없이 존경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받을 수 있어요, 아들에게. 그게 왜냐면 우리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중고등부, 특히 어린 아이들은 믿음이 약할수록 제가 전도사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청년들한테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시험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내 욕심인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어리면 그럴 수 있고 어릴수록 엄마 사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이걸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동기가 얘를 조정하기 위해서 내가 이 존경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놀랍게도 이것이 아들들이 놀라울 만큼 감지한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게 지금 엄마가 여기서 지금 나를 조용하게 만들려고 이 말로 내 입막음을 하는구나. 엄마가 지금 나를 공부하게 하려고 지금 요렇게 나를 지금 막 해서 그러니까 아들들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지금 요거 시키려고 얘가 요렇게 수를 쓰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때로 우리가 모를 수 있는데 아들이 아는데요. 이 책이 그래서 그렇게 잘 써 있어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밑에요. 아들을 존경하고자 하는 당신의 진짜 동기를 점검할 때 진정한 시험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아들이 사랑스럽고 존경심이 넘치며 순종적이지 않을 때에도 기꺼이 존중하는 태도로 아들을 대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시험지예요. 이게 늘 우리 시험지입니다. 내가 진짜 아들을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고 있는지는요, 얘가 나에게 어깃장을 놓을 때, 반대로 행할 때, 나를 힘들게 할 때도 내가 이 존경이라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쁜 동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평소에는 막 존경한다고 잘하다가 얘가 내 말을 안 듣거나 내 기분이 나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때 다시 확 존경심이 없어진다면 내 동기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체크하기 좋지 않겠어요? 수시로 아주 점검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줄에 아들을 조정하려고 존경 대화를 사용하는 엄마는 자신이 기대한 반응을 얻지 못하면 존경 대화를 그만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한 달 해보다가 이렇게 해봤자 애 하나도 안 변하네. 그것은요, 그분 마음 가운데 요걸 이용해서 내 아들을 편하게 키우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반역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아들의 모국어를 배우라는 것이 단지 엄마로서 내가 편해지자고 배우는 것이 아님을, 그들을 위해서 배우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희생하고, 사실 사랑이라는 것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들만이 생각하는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놀랍게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은 이라고 얘기하고 설명을 하잖아요. 사랑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거다.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하고 무례히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랑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도 사랑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나는 내 아들과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아들들을 존경하고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되고 내 유익을 구치 않아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이걸 배워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아들이든 딸이든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마더와이즈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아들 때문에, 애 때문에, 아들이라고는 표현 안 하고 거기는요, 너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드니?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드니? 어쩌면 하나님이 너를 깎기 위한 사포로 그 배우자와 자녀를 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너무 어떻게 하면 이 남편하고 잘 지내볼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 잘 키우고 얘랑 잘 지내볼까가 다인 우리를 시야를 좀 들어서 어쩌면 하나님이 너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뭉치고 꺾이지도 않고 깎이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그 너를 좀 깎고 죽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너도 모르는 너의 모자라고 부족한 면을 다루시려고 지금 그 남편의 상황과 아이의 상황을 잠시 허락한 걸 수도 있으니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를 바라보라고 그 책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때로는 내 아들이 얘가 문제가 있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되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겸손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더 만지시고 다루셔서 지금 너무 믿음도 적고 너무 내중심적인 나를 막 흔들어서 깨셔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데 나 편한데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또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책 229쪽에는요,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용서에 대한 것도 되게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용서 부분이 꼭 아들 쪽이 아니더라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으셔서. 그런데 이제 229쪽에 보면 사과하는 것도 아들은 아들만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막 딸한테 엄마가 미안해 막 울고 같이 허깅하고 막 이러면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299쪽에 작은 글씨 밑에 보면 미안해 라는 한마디는 엄마의 감정을 드러내지만 이것은 반쪽 사과에 불과하다. 예. 죄송해요. 229쪽 위에서부터 좀 읽어 내려올게요. 당신이 무시한 것이 사실일 때만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아이를 무시한 것이 사실인 것이 느껴지면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때로 엄마는 아들이 이기심과 반항심 때문에 저지른 잘못까지 엄마들 중에 또 너무 또 연약하고 막 아들을 사랑한다는 엄마들 중에 애가 잘못하고 반항 때문에 저지른 것까지 엄마가 미안해 너 화났니? 막 이러는 잘못된 사과를 한 엄마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사과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경우에는 무례한 쪽은 왜냐면 엄마가 아니라 아들인 거고요. 하지만 확실히 당신이 무시했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라. 미안해. 엄마가 널 무시했던 것을 용서해 주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미안해 라는 한마디로는 엄마의 감정을 드러내지만 반쪽 사과고요. 아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 아들한테는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라고 하기 전까지 아들의 기분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아들의 대답을 들어야 한다. 엄마가 자신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를 구할 때 아들은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미안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라는 거죠. 아까 말로나 이런 행동으로 엄마가 너를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라는 거죠. 너를 무시했던 거, 네 마음 감정을 상하게 했던 거, 너에게 어떤 이런 마음이 들게 했던 어떤 그 상황을 입으로 표현해 줄 때 완전한 사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사과를 아들한테는 좀 하시면 아들 마음이 완전히 만져지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리고 230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 예화가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날 7살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라는 멋진 남자를 제대로 대우해주지 못해 미안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데 어린아이처럼 대해서 미안해. 아들은 긴장했던 어깨를 내려뜨리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이렇게 명예롭고 존경받기 원하는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태도로 아들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이렇게 너무 애기 취급하는 말, 태도, 행동을 절제하시면서 왜냐면 이분이 여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끌어안고 뽀뽀를 퍼붓는 횟수도 대폭 줄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이마다 그거를 원하지 않는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좀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요.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되시면 그 여자애들에게 할 때만 좋아하는 어떤 그런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띄워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지가 스스로 알아서 다 원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일찍이. 그런데 그냥 제가 늘 강의할 때 얘기하는데 아이가 오히려 선을 확실히 그어줘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안 그러면 제가 아마 그 선을 무참히 늘 넘었을 거예요. 늘 넘고 더 넘었을 거예요. 허용하는 만큼 여자들은 넘습니다, 그 선을.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적당히 선을 그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게 더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엄마들 중에 막 아들한테 열을 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 비하와 죄책감에 막 시달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죄 지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또 여자라 남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 영혼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요, 그걸 건강하게 또 떠나보내시는, 너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비관하고 자책하고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고 너무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부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사단은 계속 너는 용서받았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포한 거거든요. 너는 이제부터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네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한 게 공식적인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사단은 불법을 조장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어머니 학교 오래 했다면서 아들한테 지금 또 열내고 화냈잖아 그리고 공격을 하면 우리는 회개해 놓고도 그 불법을 자꾸 받아들여요. 그 불법이거든요. 사단이 주는 메시지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계속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제가 저희 아이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제가 전도사 때인데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이 전도사인데 집에서 애한테는 거의 미친 여자가 돼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누군가가 본다면 그 자괴감이 들 정도로 좀 저도 왜냐면 어릴 때부터 기질은 되게 다혈질이고 외향적인데 너무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억눌림이 있으니까 이게 공기가 이제 눌리다 폭발이 되는 쪽으로 반응이 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내성적으로 침잠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억압이. 저 같은 경우는 억압이 그 왜 뚜껑을 너무 꽉 닫았는데 공기 압력이 커져갖고 팍 폭발하는 것처럼 저는 폭발을 하는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애한테도 참아주다가 어느 날 애가 뭔가를 또 탁 건드렸을 때는 확 폭발하는 형태로 늘 표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 교회에서 예를 들어 중고등부에서 말씀 전하고 이럴 때 애한테 너무 심하게 하고 난 날은요. 말씀 전하러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냐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내가 어떤 멘트에 나를 올가맬 수 있는지를 너무 귀신같이 잘 알아요. 어떤 멘트면 나를 영적으로 묶을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묶이면 그다음부터 이제 뭐 영적인 게 다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굴레를 좀 건강하게 중보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좀 같이 도와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는요. 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순환은요. 우리 삶 안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 스스로에 대한 용서, 아들과 남편에 대한 용서, 또 그들이 나를 용서한 이런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부분도 꼭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253쪽 한번 보시겠어요? 네, 253쪽이 아닌 것 같아요. 네, 253쪽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좀 시간을 오늘 좀 아껴 써볼게요. 예, 여기까지 했고요. 예, 마지막 이제 좀 격려와 이제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어려우셨을 텐데 마지막 격려하고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아들이라고 이제 지금 여기고 있는데 이 아들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교지는 가정이에요. 엄마들에게 있어서. 왜냐면 어쨌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점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은 사실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이 엄마들에게.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영혼들이 1차적인 우리의 선교지예요. 어디 멀리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사명은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땅끝이 필요하다면 그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쓰실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주어진 선교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선교지는 하나님의 또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어머니에게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그래서 우리의 선교 대상이고 영혼이에요. 내 새끼, 나와의 너무 이게 유착돼서 생각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책에 이 포인트가 되게 은혜가 됐어요. 24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포인트가 되게 은혜가 됐어요. 242쪽이에요. 예, 241쪽부터 먼저 볼게요. 예, 241쪽. 예, 이 책, 이거 소 제목이 웃겨요. 궁극적으로는 아들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시야를 약간 미시적으로 너무 내 새끼로만 볼 필요도 있지만요. 한 발자국 좀 떨어져서 좀 크게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엄마에게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고 명령하신다. 예수님은 요 따옴표 같이 읽을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정말로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는 모든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신은 아들의 어깨 너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존경이라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수고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모임도 오고 기도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기록하고 받으시냐면 이혜영이 지 새끼 키우느라고 되게 그냥 애를 쓰고 있구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영혼은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인데 지극히 작은 자죠, 우리 아이들은. 누가 보기에도 지극히 작은 자인데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에게 죽게 하듯 하려고 수고한 것들이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아들이 내 눈에 보기에 지금 당장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수고가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나를 꺾고 했던 그 희생과 헌신과 어떤 순종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받으세요. 어제 네가 화내고 죄를 져서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잊으셨고, 오늘 네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나에게 하듯 이 아이에게 하고 있구나. 고맙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 아들이요, 그 애슐리 박 선교사님이 쓴 책 킹덤 패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이를 직장에 놓고 다니느라고 아이를 많이 못 돌봤던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상처를 많이 그래서 어렸을 때 입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하나님 제가 쟤를 사랑을 주고 잘 못 키워서 저렇게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거를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분을 통해서 이분에게 말씀해 주셨나 그래요. 어떤 분이 오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래요. 네가 내 아이를 맡아 키우느라고 애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이 고맙다고 전해 주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그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고맙다고. 참 힘든 아이를 내가 어떻게 보면 네 인생에 보내줬는데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지극히 작은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하듯 내 말씀 때문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께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왔구나가 아니라 고맙다고. 내 아이를 네가 잘 키워줘서. 그래서 그 칭찬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장에도 연이어서 이제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영혼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녀한테 할 때 예화글 밑에요. 자녀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부모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에서 나는 보상을 받는 선순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엄마가 그리스도께 하듯 행동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실 것이다. 결혼과 양육, 하인 등의 인간관계를 다루는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세운 보편적 원리를 알 수 있다. 이 성경 구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때로 누가 봐도 힘든 아들들이 있는 엄마들이 있어요. 남편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힘을 내도 되고 정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면요, 하나님이 그 선을 다 보상해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앞에 쌓이는 상급입니다. 그들 앞에 쌓이는 상급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 모든 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갚아주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과 중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 예수님께 하듯 아들을 대한다면 그 모든 행동이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당신에게 보상하신다. 당신이 아들 어깨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다면 위엄 있고 존중하는 태도로 아들을 대할 것이다. 실제로 아들을 격려하거나 훈육할 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아들 뒤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라. 그럴 때 큰 힘을 얻는다. 우리가 결국은요, 그 아들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예수가 점점 커질 겁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아들들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궁극적인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얘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칭찬받고가 아니라 이 아이가 우리의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이 존중을 잘 먹고 자라서 이 아들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아들들을 통과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들의 가정이 그들이 머리가 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고요. 그들의 아내가, 그들의 자녀가 복을 받을 거고,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가 복을 받을 거고, 그들이 다니는 회사가 어떤 회사든지 복을 받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회사에 보낸 이유는 걔가 시험을 잘 봐서도 아니고 때로는 시험을 못 봐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회사에 내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아들이 가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 아들 때문에 살 거라서 그렇게 보내셨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그 아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어머니 여러분,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존중이라는 말을 좀 덜 잘 못 사용하셔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작은 사역지에 제가 하고 있는 최선은 기도입니다. 저는 이 작은 사역지, 죽게 하듯 하는 저의 최고의 노력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믿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내 아들이 한 모든 행동에는 다 좋은 의도가 처음에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잘못 나타난 것이다를 계속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속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아들 때문에 어떤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나는 내 아들을 붙잡고 네가 이렇게 걔가 다치기를 바래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그 선의, 그거를 늘 발견해주고 끄집어내주고 믿어주고, 얘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안에는 그런 선함이 있단다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그래서 아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선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라도록, 우리처럼 죄책감과, 저도 막 부족한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면서 자책감과 죄책감과 자괴감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게 저를 족쇄가 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아들 안에 있는 선함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해내주는, 제일 먼저 알아채주고 발견해줘서 우리만 만나면 아들들의 선한 기질들이 오히려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좀 감사와 회개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녀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고 고민하시다가 이 아이 어떤 부모에게 보낼까? 하나님 너무 소중한 아이거든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목숨값하고 바꿀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이 아이에 대한 모든 불평들이 다 감사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기도할 때 정말 감사를 많이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아들들이 그런 존재예요. 항상 기뻐해야 될 존재고, 항상 감사해야 될 존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는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했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그 말로 누군가를 죽이면서 그것도 모르고 너무 나는 사리분별도 받고 똑똑하고 잘하고 있다고,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교만과 오만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감사와 찬양, 감사하고 회개하는 거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이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중을 먹이며 키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 아들을 죽게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존중해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를 대하듯이 하게 해주십시오.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당신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꾸 까먹고 자꾸 실수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자꾸 저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죽게 하듯 이들을 대함으로 이들이 정말 예수와 같은 자들로 이 땅에 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주간 저희에게 당신의 말씀, 그 뜻, 진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들었으나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실천조차 할 수 없는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할 일은 당신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 압니다. 정말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순종합니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순간순간 상황마다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아들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아들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아이들이 속한 사회가 복을 받고, 회사가 복을 받고, 그 아이가 있는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남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